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12월이 되면 가끔 학생 때가 참 생각이 납니다. 학생 때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학생 때는 늘 겨울방학이 있어서 그 겨울방학이 지금은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수업 일수가 밀려서 12월 말 이렇게 방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가다 보니까 거의 12월 한 중순이나 늦어도 한 20일 이 정도에는 방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딱 되는 것에 그 설레임과 또 성탄절이 참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가서 아침부터, 그 방학 일주일 전에 한다면 아침부터 가서 성탄 전야제 준비하고 같이 이제 성극을 준비하든 찬양을 준비하든 율동을 준비하든 그 시간들이 그렇게 재밌었습니다. 그럼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성탄절 준비하는구나 하면서 때로는 떡볶이도 간식으로 사다 주시고 때로는 과자도 사다 주시고 참 그것이 참 즐거웠어요. 방학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또 새벽송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합법적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10대 때 막 집집마다 이제 가서 새벽송 찬양 불러줘도 그때는 사실은 참 우리나라가 참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옆에 와서 갑자기 새벽에 한 3시 2시 반에서 한 이제 새벽 기도 전까지니까 한 4시 반 이 정도까지 한 2시간을 팀 나눠서 성도들 집에서 앞에 찬양을 불러도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날은 그래 예수님 오는 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문을 열고 옆에서 찬양하는 거를 그래도 이렇게 들으면서 웃었던 그런 기억도 나요. 여러분 참 그래서 즐거웠던 기억이 많은 게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시죠? 야, 12월인데 왜 옛날 같은 분위기가 안 날까?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커버려서 그래요. 학생들은 지금도 좋아요. 보니까 지금도 좋은데 우리가 어느 시점입니까?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 육아가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또한 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까지 또 혼란스러운 적이 있는가 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 전 국민이 옛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엄을 다 경험한 세대.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참 정말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이것이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2024년 한 해 힘차게 달려왔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은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걸 통과할 수 있을까? 저는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언제나 욥이에요. 욥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욥을 그냥 성경만 읽으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로 먼저 위로를 받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지. 욥은 이 피부병에 걸리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이 나와요. 내 피부 껍질이 이 딱딱해서 굳은 살 되었다. 거북이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피부병이 너무 간지러우니까 이것을 기왓장으로 욥이 막 긁습니다. 막 벅벅 긁는데 이게 긁다 보면 어떻게 돼요? 피가 나요. 피가 나면 그 위에 딱쟁이가 져요. 그런데 간지러우니까 더 긁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쟁이가 지다 보니까 피부가 완전히 거북이 등껍질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뿐입니까? 저는 가장 마음 아픈 부분이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어버려요. 야, 이거 어떻게 살까?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 표현이 이제 알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그 자녀가 다 사라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욥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살펴보며 우리도 통과하길 바랍니다. 욥기서는 새 친구들과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새 친구들이 처음에는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나중에는 이 대화가 점점 산으로 갑니다. 어떤 산으로 가냐면 욥을 비방하고 욥을 정죄하는 산으로 대화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를 해줘요. 야, 어렵겠다, 힘들겠다 막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욥아, 이렇게 된 것은 네가 뭔가 잘못이 있다,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어디까지 하냐면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네 자녀들의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럴 거야.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 대화를 받을 때마다 욥은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는데 이게 찾아온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욥, 너는 교만하다, 넌 아직도 멀었다, 이게 친구들과의 대화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이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꾸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을 하세요. 그게 욥기 우리가 읽은 38장 1절인 것입니다. 네, 1절 보여주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지금 누가 대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대답해 줘야죠.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대답해 줘야 되는데 욥, 너는 대답해 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즉 이 지구를 만들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알거든 얘기해 봐라. 5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아느냐? 6절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 누가 놓았느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다에 경계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문으로 가둬두셨다는 얘기죠. 19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으로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 본 적 있느냐? 25절, 누가 홍수를 위해 물길 터졌고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36절,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는 누구냐?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이 39장까지 2장에 걸쳐서 계속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 질문들의 특징,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질문에 넣어 있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9절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 고난을 받을 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고난 때 이거 생각해야 돼. 오늘 기억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다 보면 자꾸 원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교회 섬겼는데 도대체 왜? 하는 순간 원망으로 연결돼요. 불평으로 연결돼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하면 원망으로 연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신뢰하는 게 신앙이죠. 이해가 돼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뜻 외에는 저 잘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 뜻인 게 나왔으니까 알죠. 기뻐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나왔으니까 알지만
세세하게 각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때 코로나 때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 갔는데, 와, 그 앞에서 이렇게 영정사진을 보니까 아기가 코로나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 화장터 갔는데 애가 이렇게 죽어서, 이제 화장터니까 죽어서 이렇게 하는데 딱 코로나 시기니까 그 엄마의 절규와 부르짖음은, 야, 그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안 돼요. 그 아픔은 얼마나 같이 눈물이 나든지. 처음 본 아이의 영정 사진인데, 우리 화장하는 그 다음에, 그 장례식 다음에 그 아이 그게 나왔는데, 이거 함도 작아요. 이 가루도 얼마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욥기 1장 21절. 욥은 어떻게 버텼느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싸운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어차피 알몸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도 나는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찬송하는 이 입술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욥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참 힘들지만 알몸이었음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태어난 피조물로 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또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게 내게 있다가 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많은 것 지금 누렸고 또 이것을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하는 입술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참 감동시켰다 생각해요. 오늘 고난 가운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만큼은 이 입술을 지킵시다. 입술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나는 이 상황 그냥 수납하겠습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오히려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욥기는 이미 저에게 설교를 들은 분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포인트지만, 여러분 이 욥기서가 쓰여진 욥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을 예표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 친구들과 같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늘 가진 생각은 권선징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선징악이 무엇입니까? 잘하고 착한 일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을 받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처벌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 머릿속에 늘 있는 사람에 대한 잣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동화 보면 어때요? 콩쥐 팥쥐 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무조건 콩쥐가 잘 돼야 돼요. 팥쥐는 잘 되면 안 돼. 신데렐라가 잘 돼야 돼요. 그 언니들이 잘 돼야 돼요. 신데렐라가 잘 돼야 돼요. 까마귀 다리를 고쳐준 자가 잘 돼야 돼요. 놀부처럼 뚝 부러뜨리는 자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게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자기 잘못이야.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 앞에서는 막 치료한다 뭐 한다 했지만 결국 나무에 달린 것 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거야 라는 권선징악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미리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때로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뿐 아닙니다. 요셉도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도 이제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 넣어야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도 예수님을 예표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냐면 사실 욥이라는 이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우리는 빚졌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빚진 자로. 예수님께도 빚졌지만 이런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참 이 욥이라는 선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욥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바울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참 신학을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갖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언제냐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 창세기가 있었을 때 욥도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욥에게 막 설명을 해줍니다. 나중에 내 계획이 무엇인지, 네가 왜 고난받는지 이제 쫙 풀어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뭐 100세 때 자녀를 낳을 것인데 이삭이 될 거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 앞에 다 풀어놓는다고 감히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둘째 기억하세요.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계획을 고난에 넣어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인정하는 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예전에 여러분 힘들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했어요. 예전에 우리 가정이 참 뭔가 힘들었는데 그것이 우리 가정을 더 하나 되게 했어요. 예전에 교회가 참 힘들었는데 그 일을 겪더니 더 교회가 잘 세워지는 조직이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선한 계획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한 청년이 결혼한다고 해서 어제 서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 교회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부교역자를 그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으면 나는 목회의 길을 못 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잠 못 자는 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퇴근이 아침 새벽 4시에 시작하면 퇴근이 정해진 퇴근 시간이 저녁 9시니까 아침 4시에 교회 갔는데 그 안에 나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가 상가에 있다가 성전 건축을 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성전 건축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교역자 회의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죽자, 9 to 9,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왜냐하면 성전 건축을 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안에 뭐 리모델링 해야죠, 뭐 붙여야죠, 시합 만들어야죠, 벽을 어떻게 할지. 아직 성전만 지었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죽자 하는데 거기서 안 죽을래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선임 부목사님도 네 죽겠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죽자, 여기 죽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래서 9 to 9 그래서 근데 9 to 9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9 to 9이 아니잖아요. 아침 9시부터 9시가 아니라 우리는 새벽 차량 운행하니까 제가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9시까지 일하다 보면 또 1시, 2시 돼요. 그럼 집에 가서 자든 교회에서 자든. 그래서 앉아서 만약에 집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자고 와야겠다 하면 집에 알람 시계가 6개 있어요. 제가 이 핸드폰을 못 들을까 봐. 그럼 딱 앉아서 자요.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막 씻고 자야지 하고 앉아서 알람 6개를 제 책상 앞에 놔두고, 그러고 이제 막 깨면 이제 정신 막 그냥 울리는 거 있잖아요. 막 때리는 거 막 따랑 하면 하고 또 나가서 또 차량 운행 권사님들 태워서 또 하고 설교하고. 여러분, 그냥 그때 제가 책을 쓰려고 했어요. 책, 부교역자의 고난길. 정말 말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진짜 그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역 한 5년치를 김태훈 목사는 1년에 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달려왔는데, 어제 그 청년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들도 그걸 같이 겪었잖아요. 뭐 교역자만 그랬겠어요? 그 교회 세우겠다고 막 다 같이 애썼던, 하니까 뭔가 동지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지금 8년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제 신랑이 주인공이야, 신부가 주인공이야,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어제 신랑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신랑 입장 전에 제가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와 목사님이다 막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신랑이 뒤에서 여러분 고난을 같이 겪고 나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할 때마다 든 생각은 그때 그래도 훈련 받은 게 오늘 개척할 힘도 있는 거고 그때 배웠던 그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게 했던 게 오늘의 또 설교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오늘날 더 힘들어도 그때만 떠올리면 오늘은 별로 안 힘들어요. 지금은 차량 운행 우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때 그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얼마나 반갑고 좋았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오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고난이 와도 또 이거 지나고 나면 어때요? 또 열려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더 아름답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어려워도 또 통과하고 나면 또 어느 시점 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힘들어도 뭐 사실은 나라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차피 다 아는 것인데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우리나라도 또 여기서 잘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게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 우리 잘 알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즉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 믿고 올 한 해 힘든 것 있어도 아니야,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 이게 오늘 고난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마지막은 셋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중요해요. 욥이 당한 고난의 시기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욥이 이 피부병과 이 어려움들을 당한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에 보면 욥이 스스로 말해요. 내가 여러 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욥이 당한 이 고난의 시기가 몇 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또 하나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하나 해석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70인경이라고 있어요. 70인경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AD 한 200년, 205년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책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처럼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을 70인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어떤 해석을 했냐면 욥이 고난당한 후 140년을 더 살았다. 욥은 총 2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난당한 후니까 이들이 해석하는 것은 170년이다. 즉 140년과 170년의 그 언어의 차이를 보더니 30년의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석법을 보면서 둘 중에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욥은 몇 년 고통당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게 수개월에서 많게는 30년까지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있습니까? 막 기도를 해도 어디에서 하냐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왜 처음에 원망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원망이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원망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제 친구 중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 친구가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할아버지가 연달아서 암에 걸렸더니 하나님을 떠나려.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막 쌓이니까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욥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깨달음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이 많지만 그건 그만큼 그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시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막 힘듦을 토로하지만 마지막은 결국은 소망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원망하면 떠나고 싶어요. 교회 원망하면 교회 떠나고 싶은 거예요. 남편 원망이 쌓이다 보면 남편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원망은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자.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욥에게 나타난 것처럼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말을 합니까? 예전에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고난이 끝나든 끝나지 않든 우리는 고난을 능히 이길 힘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은 그래요. 우리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 같아요. 11월 달에 그렇게 많았는데 12월 첫째 주에 그래도 좀 누구 있더니 둘째 주 재니까 이제 둘째 주 돌아오죠. 점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목사가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살아있어요. 저는 언제나 살아있어요. 기도하니까 살아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이 넘칠까요? 맨날 어떤 인사할 때 보면 어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힘이 넘쳐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봐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있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그랬더니 막 가라앉을 때도 있어요. 저도.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건축하면 사람이 폭삭 늙는데요. 저 별로 안 늙었죠. 아직 나이도 젊지만 그래도 여러분, 힘이 있는 이유는 언제나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 자리가 저를 힘있게 한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막 하나님 깨달음을 주세요. 막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 마음을 강하게 하심이 막 느껴지면 다시 기도 끝나고 나가면 제가 가끔 저도 몰랐어요. 말씀드렸지만 늘 휘파람을 제가 불더라고요. 막 휘파람 불고 들어가면 이제 뭐가 이렇게 우리 와이프나 애들도 아빠 왜 이렇게 휘파람을 맨날 불고 들어와? 새벽에 나갈 때는 휘파람 안 불고 참 어제 참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나갈 때는 또 휘파람 불면서 들어오니까 참 교회만 갔다 오면 아빠는 참 힘이 있어 그래. 여러분, 그 힘을 저는 여러분이 꼭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힘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그게 우리가 목표로 바라봐야 될 삶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여러분 꼭 되시길 바라고, 금요철에 기도회가 많이 없어요. 네, 그만할게요. 여러분이 힘있길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인 줄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우리 일하심,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지키세요. 둘째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고난과 함께 온다는 것 믿으시고, 셋째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능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입술은 지킵시다. 어차피 알몸으로 태어나 알몸으로 가는데 이 입술 하나만큼은 찬송의 입술로 나도 지키리라.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붙잡고 갑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고난에서 더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이 욥이라는 인물을 더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이 고난 버틸 수 있습니다.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 그 마음이 오늘 기도할 때 다시 강하여지고 일어나여지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주심이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하나님,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다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선한 계획을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힘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것 하나만은 압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2024년 살아오며 여러 가지로 좌절할 것이 많았던 성도들이 있거든.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욕처럼 입술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힘을 내어 우리 성도들 꼭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서 다시 새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힘으로 하나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더욱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 회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일으키게 하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름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많은 것들 견디고 이겨냈지만 또 고난이 찾아오면 당장 마음이 너무나도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위축된 마음으로 입술에는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를 지닌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욥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 찬송할 것이다. 다른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 찬송하는 입술만큼은 나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욥의 마음이 이 태도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태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엔 선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 욥에게 일하시고 이것이 온 인류에게 역사되는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까마귀 새끼가 광야에서 막 부르짖을 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저 광야의 풀이 자라나는 것에도 하나님 마음을 쓰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오늘의 현실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고난이 더하여집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다 보면 때가 되면 아름다운 일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힘을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